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13절 16절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으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신약의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노래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물의 덮음과 같이 충만하게 덮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신뢰한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려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창세전부터 감췄던 그 비밀의 말씀들을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귀에 어떻게 응해지는지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의 고향이 어디고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지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도 하늘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소망으로 남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석 특강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고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그러는데 실제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고향이 되면 찾아가잖아요. 명절 때 되면은.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가지고서 하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뭐냐면 7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를 크게 나누면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들이 이제 봄에는 이제 6월절에 올라가. 그 6월절 속에 그걸 통틀어가지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요 세 절기가 봄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지나가지고 50일이 될 것 같으면은 오순절이 생깁니다. 그 오순절 때 또 한 번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지나가지고 넉 달 동안 농사 짓고 나가지고 7월달이 되면은 7월일날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은 나팔절, 그 다음 7월 10일날 속죄일, 그날 7월 15일 장막절이 될 것 같으면 그때 또 올라가가지고서 함께 예배하거든요. 이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근원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일곱 절기 모두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일곱 절기를 세 텀으로 나눠서 봄, 여름, 가을 절기로 나눠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하느냐? 이것은 곧 뭐냐? 본향 찾는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본향 찾는 연습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장차 가야 할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해발 800m 고지에 있단 말이죠. 고원지대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저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건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실제는 어디냐? 저 위,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모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천국이 있어요. 세 천국이 있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곧 천국이에요. 천국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오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보라, 뭐가 왔다? 천국이 다가왔다 그랬죠. 그죠? 네. 왜 이상해요? 화면이 약간 돌아갔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인데, 그 천국이,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그 천국이 6월절이에요.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죠? 가셨다가 그분이 뭐냐? 50일째, 오순절로 다시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뭐냐? 천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속에 지금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니까. 그러고 예수님께서 실제 또 진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때 오는데, 예수님 재림 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천국에 있고, 현재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간단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우리는 뭐냐?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고향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응? 왜 명절만 되면은 우린 본능적으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참 가고 싶어져요. 명절 때 되면 설레지요? 응? 이상하게 설렌다니까. 왜 설레느냐? 내가 태어난 그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들은, 이건 설렘이 있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 때가 되면은 그 교통체증을 겪어가면서도 찾아가는 이유가, 명절 때 교통체증이 아무리 그게 심하다 하더라도 가는 발걸음은 기뻐요. 기쁘다고. 그것이 왜 그러냐? 부모 형제를 만나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흩어져 있다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달 같으면 세 번은 온 세계 올라가는. 요걸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에서 라마단 기간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온 세계 흩어져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냐? 메카로 향해서 가죠. 그죠? 캠때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것이 곧 뭐냐? 응? 알라 만나러 가는 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제도를 주신 것은 곧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은 무엇 생각해야 되느냐? 아, 이 땅은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구나. 우리가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들도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것이라니까. 왜 고향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그 고향이 결국 뭐냐? 우리가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던 곳이. 좀 우스갯소리로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이 고향이 어딜까요? 그럼 또 다르게 물어봅시다. 하와는 고향이 어딜까요? 아담 속이죠. 맞습니까?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왔어요. 그 아담은 누굴 상징하나요?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하와는 누굴 상징하나요? 우리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 천국이라니까. 아멘?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온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다니까. 이걸 천국이 침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걸까? 열심히 해서 침노에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침노 못 들어가요. 그거는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들어갈 군번이 아니라니까.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가정에 누가 불러야 가지. 안 부르지 않은 데 가면 뭐가 돼요? 주거 침입죄가 일어나야지. 불러야 간다니까. 불러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최초로 인류 최초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 찾아갔죠. 왜 찾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찾아간다니까. 그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기쁘지 않아. 야, 내가 어떻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을까 이게. 에? 우리가 내가 그 이름 적어놓고 왔어요? 내가 그 이름 적어놓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적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요걸 일컬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런다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럼 잡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찾아가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누구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나다 이럴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농명된 사람은 불가항력적 은혜로서 뭐냐? 영접을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실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우리 실력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 실력으로 예수 버린다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성화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손을 딱 붙잡고 있죠. 그죠? 그 붙잡는 그 손의 위치가 바뀔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 잡고 우리가 예수님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놓는다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를 일컬어가지고 내가 우리 쪽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라, 불교. 세상 종교라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이룰 것이에요. 구원을 주셨고 현재 이루어 가시고 이룰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모두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봄절기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신 거예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언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놨다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건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응애하고 10달에 만삭이 돼서 다리 차서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니까. 요게 단번에 구하는 거예요. 요게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출애굽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두 번 출애굽을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단번에 한다니까. 그러면은 출애굽된 자들에게, 이제 단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계속 적용을 시켜서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가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무엇을 형성을 시키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천국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뭐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김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뭐를 누리느냐.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쉼을 누리는 상태를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천국을 뭐라 그래요? 안식하는 세계라 그러죠. 안식하는 세계. 안식은 모든 일을 다 마쳐야 안식이 돼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마쳐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되냐? 다 이루심이 돼버린다니까. 어떤 이루심이 돼버리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이루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가지고 늘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살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또 뭡니까? 막이라는 놈은 계속 이걸 가지고 참소를 한단 말이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참 참소를 할 것 같으면 그 참소에 걸려들면은 우리는 이 마음에 쉼을 누리지 못한다니까. 찝찝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을 너 대신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네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 대신 받으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네 범죄 속에서도 너 꼬라지 보지 마시고 자꾸만 누구 보라 그러냐? 예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 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니.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누려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 이 천국은 언제 빼앗겨지느냐? 내 꼬라지 볼 때 빼앗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놓칠 때 빼앗겨버린다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참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이럴 때 뭐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쥐꼬라지 보니 낙심하지요. 쥐꼬라지 보니까. 내 꼬라지 보니.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 꼬라지 함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내 꼬라지 보는 것이 이것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을 지금 뭐하냐? 무시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내가 또 잘못했으면 이렇게 했을 때 뒤통수 때리면서 저 봐라 이놈아, 저 내 아들 죽은 게 안 보이나? 응?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걸 기뻐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매 주눅 들어가지고 눈치 살살 보일 것 같으면은 잘못한 것보다 눈치 보는 게 더 화가 난다니까. 그쵸? 네.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알아. 네 잘못할 줄 보니 알아. 뭐 가르쳐야 되겠냐? 안 되지. 60, 70 먹어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안 된다니까. 이건 인간은. 그런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방 안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럴 것 같으면은 부모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밥 안 먹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면 안 된다니까. 그 주눅 드는 것 자체가 그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에요. 아멘?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어야 되고 앞으로도 믿어야 돼. 믿을 것이라면 계속 그 믿음을 버리지 마셔야 돼. 믿음을 버리지 마셔야 돼. 응?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는 뭐를 시작해?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속량시켰다.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그럼 뭘 보더라? 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는데 또 그거 할례 안 받았다고 징징거리고 너 율법 못 지겠다 징징거릴 것 같으면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못 오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을 참 빼앗기는 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 자신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선악의 법 안에 있던 그걸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붙여볼 때 그렇게 자꾸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빼앗겨질 것 같으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들이 설렘이 사라져버려요. 교회 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이 설렘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고향 가는 것이 기분 나빠서 갈 것 같으면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 가가지고 기분 나쁘게 간 사람을 같으면 반드시 고향에 가가지고 부모 형제 만날 것 같으면 뭐예요? 그렇죠. 그냥 맨전신을 안 하고 술 한잔 처먹고 나가지고서 형님 그럴 수 있냐 그 꼬부러져가지고 형수님인데 그래가지고 멀쩡한 집안 풍집와서 만들잖아요. 그 기쁨으로 간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 와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 화목을 이루려고 그런다. 그대 기분 나쁘게 와보세요. 뭔가 한번 잡히기만 잡아봐라. 꼬투리만 한번 잡혀봐라. 그럼 난리 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부러 고향 가서 싸우려고 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고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고향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인 거예요. 설렘이에요. 설렘. 그 설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적인 일의 명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향 간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 속에 우리 신자들은 나는 과연 돌아갈 고향이 어디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고향을 빼내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빼낸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빼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육적인 고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내는 것이죠. 그죠? 빼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아 네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땅 거기가 네 고향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고향인 줄 하나님께 주시는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늘 쳐다보라 그러니까 하늘 보니까 하늘 확 열려드니까 하늘에 뭐가 보이더라? 한 성이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저 성이 네가 갈 고향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고향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주는 일이 난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고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겠지,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살면서 에덴 동산이 자기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향민이 됐다니까. 최초의 실향민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라니까. 요번에 저 문재인 대통령 가가지고 막 남북 대화하고 이럴 것 같아. 지금 이거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떻게 그걸 잘 알아? 실향민이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남북 통일 원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직장 구해가지고 잘 살까? 이거 문제지. 진짜 젊은 애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왜 그 개헌 애들 도와줘야 되냐? 우리도 살기 바쁜데. 그런데 실향민들은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니까. 실향민들의 마음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내 고향 한번 돌아가고 싶다. 고향 까마귀 만나고 싶다. 그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줬다 그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죠. 그죠? 영혼을 사모하. 그게 영혼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인간들은 그 어떤 악한 인간도 고향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향 이야기하면. 고향. 왜 고향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오겠어요? 거기가 나를 태어나서 내가 엄마 젖을 물고서 내가 자라난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고향 친구 만나면 편한 이유가 그거예요. 고향 친구는 외지에 나오면서 자기 이미지 관리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기는 뭐냐, 이걸 포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고향 친구는 포장이 없어. 발가벗고 놀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포장할 그게 없어. 그러니까 만나면 격식이 없어지 보는 거예요. 나이 60, 70대에도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세요. 뭐라 그래요?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 니 잘 있었네. 이 욕이 아니고, 고향 친구, 초등학교 때 고향 친구 만나는 것은 욕이 뭐냐? 인사예요. 이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 만나보세요. 뭐라 그래? 경상도 말로. 아니, 뭔데, 이 새끼, 니 잘 있었나? 그게 욕이에요? 인사예요? 인사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타자와 할 때는 욕이 돼버려요. 가까운 사이는 욕이 아니라니까. 이 비밀을 알아버렸다. 제일 가까운 사이가 뭐냐? 부모 자식이라니까. 여러분들 부모한테 욕 안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욕이에요? 아니라니까. 어렸을 땐 욕으로 들려도 부모가 말하는 걸 욕으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엄마 나한테 지금 화내고 지금 잔소리 하는구나. 응? 날 바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서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니는 여기 고향이 아니고 네 고향이 어디 있냐? 저 위에 있어.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 모습이 곧 뭐냐? 에덴 동산을 떠나온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아담은 이 땅에서 땅을 기경하고 나름대로 지 세계를 확장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아담아, 네 고향이 여기 아니고 어딘 줄 아냐? 저 있다 얘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성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거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뭐하냐? 거부였지만 아브라함은 뭐냐? 거기에 빌딩 지고 살지 않았다니까. 내가 떠나야 될 사람이구나. 떠나야 될 사람이구나. 응?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6절을 다시 보세요. 저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요 앞에 보니 이 사람들은 그 앞전의 사람들이겠죠. 그죠? 13절 이전의 사람들이겠죠. 그 13절 이전의 사람들이 그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사람들이라니까. 요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살아갈 땅은 여기가 아니고 원래 어디냐? 저 위에 줬어. 내가 그걸 준비를 해놨어.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고 나가지고 이제부터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손주들이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왜 우리는 저 옆에 있는 저 집 사람들 같이 집 짓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왜 텐트 생활을 해요? 우리가 불편하게. 그랬을 때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어디를 보라보냐?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갈 본향이 이 땅에 있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다 갔지. 아브라함이 본향이 갈대아 우를 것 같으면 갈대아우로 찾아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본향이 어디더냐?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어디더라? 하늘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찾아가지 않고 어느 고향을 그림에 살았느냐? 저 위에 있는 고향을 그림에 사는 거예요. 그걸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러니까 보세요. 떠나가야 될 그 고향이 있고 가야 될 고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와야 될 고향에서 그건 뭐냐? 육적인 고향이라. 육적인 고향은 떠나와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뭐냐? 우리가 진짜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하는 그 고향이라니까.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고향 돌아간다. 좋은 거예요. 이건 연습이에요. 고향 돌아가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돌아갈 고향은 어디다? 저 위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네 아비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 고향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부모하고 네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온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나의 형제냐? 하늘에 있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 아비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적인 의미에서는 부모고 형제가 될 수 있지만은 진짜 부모 형제는 뭐냐? 하늘로서 난 사람이래야 부모 형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표현을 한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자가 친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친정 부모도 부모예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은 친정집에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남편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그럼 남편 따라서 간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뭐냐? 친정집 호적이 빠지고 친정으로 시집으로 입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여자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남편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새로운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시집에 가는 것 같으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시집에 식구들이 있다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부모 형제 맞아요. 자기 형제 맞지만은 그래 예수님은 이걸 어디가 육의 사람이 있는 즉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진짜 부모 형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연습하는 것이 곧 뭐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 식구들이 진짜 뭐냐? 진짜 식구라니까. 쉬운 말로 이 땅에 있는 부모 형제들은 오래 보면 100년 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식구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지겹도록 본다니까.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전부 뭐가 되느냐?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 모형. 아멘? 여러분들이 명절 때 이렇게 고향 돌아가는 것도 이거 전부 모형이라니까, 모형. 그러니까 모형은 전제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모형은 실제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형적인 이 귀향을 통해서 고향 찾아가는 걸 통해 가지고서 실제 우리가 찾아갈 그 고향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모형도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실제가 없을 것 같으면 모형이 있다 없다? 없죠. 실제가 없으면 모형이 없다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은 실제 있기 때문에 연습하잖아요. 그죠? 실제 있기 때문에. 실제가 없는 사람 연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연습이에요. 연습. 언제 어디에 걸 연습하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실제를 지금 연습을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여러분들이 명절 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형제자매들 모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이 모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모형도 아주 귀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고향 찾아가는 것이 형제들 만나는 게 설렘이잖아요. 그죠? 설렘. 그럼 그 설렘이 우리도 이런 이 육적인 설렘을 통해 가지고서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냐? 설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소망이라 그런다니까. 소망. 아멘?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러죠. 그죠? 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을 하나의 뭡니까? 기초라니까, 기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내가 새로운 본토 친척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근본을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근본을. 조상 바꿔치기 해준다니까. 조상 바꿔치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이름을. 이 아브라함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에서 가졌던 이름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름은 누가 줘요? 부모가 주잖아요. 부모가.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제 부모가 아브라함의 부모는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날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신앙도 가장 중요한 이 파운데이션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멘? 네. 이 믿음이 바탕이 쫙 깔려가지고 거기에다 뭐를 집을 짓고 지어야지,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어봐야 사상누각이라는 거예요. 사상누각. 자, 지금부터 좀 깊이 있는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고 율법으로부터 건져졌어요. 율법으로부터 건져졌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우리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창세전 언약이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 때문에 태어났어요. 쉬운 얘기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뭘 하라고 농명을 시켜놨어요? 왜 농명을 시켜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농명을 시켜놓고 태어났단 말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고향은 창세전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 나를 존재케 하는 근원이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아멘? 그럼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어디 아래 먼저 두시느냐? 율법 아래 두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둔 거, 이 율법은 뭐라 그러냐?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 이해되죠? 율법 아래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찾아와가지고 어디로 옮겨주느냐? 은혜를 옮겨주는 거예요. 은혜를 옮겨주신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은혜 아래로 옮겨질 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빼내가지고서 이쪽으로 옮겨놨듯이, 가나안으로 옮겨놨듯이,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었는데, 법 아래,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법 아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찾아가가지고서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후손을 어디로 옮겨놓느냐?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 거예요. 은혜 아래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은혜 아래로 옮겨놨을 때 우리는 뭐가 바꿔지냐? 고향이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그랬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새 언약은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율법 아래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율법 아래 시작됐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잖아요. 그죠? 옮겨졌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가 되느냐?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옛날 고향이고, 우리의 새 고향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게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율법 아래 형제들이 있었는데, 율법 아래 형제들은 옛 형제들이고 육의 형제들이고, 은혜 아래로 옮겨질 것 같으면 여기에 새로운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마치 시집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여자가 친정집, 율법이 우리 친정집이에요. 친정집이라니까. 친정집인데, 친정집에 있다가 우리는 어디로 갔느냐? 남편 따라 시집을 간 거예요. 그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따라서 옮겨졌다니까. 옮겨졌어. 옮겨져가지고, 자 보세요. 옮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옮겨진 사람을 통해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친정집 식구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니까. 친정집 식구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태어났죠. 갈대아에서 나왔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아내를 구하는 것이, 가나안 땅 여인을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집에 가서 구하라 그런다니까. 잘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거기서 빼냈어요. 이리 빼냈다니까. 가나안 땅으로 빼냈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낳아진 이 자식을 어디로 보내느냐? 이삭을 어디로 보내느냐? 저쪽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쪽에 있는 이 아내가 이삭이라는 남편을 따라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뭐가 오는 거예요?
시집을 오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해돼요? 요렇게 해서 시집을 온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라니까, 리브가. 그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야곱이 리브가도 또 그러죠. 에서는 해쪽 속의 아내를 끌어들여가 혼인을 해가지고서 야곱과 뭐예요? 야곱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인가? 라헬?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에서가 해쪽 속을 아내로 삼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는 어디에서 구하라 그래요? 네 조상의 땅으로 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하란을 갔다니까. 이해되죠? 근데 야곱이 거기 가가지고서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12자식을 낳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잖아.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여기서 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쪽에 있던 사람을 이쪽 하나님 집으로 시집을 오게 했어. 아브라함을 시집을 오게 했어. 여기 와가지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다시 어디로 보내냐?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친정집 식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 친정집 식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앞서서 시집간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은혜로 옮겨졌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쪽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지. 이해돼요? 여도 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냐? 네 집안 식구가 원수를 하느냐 하면은 그건 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집안 식구가 원수라니까. 우리 집안 식구가 누구냐? 율법 아래 있던 자라. 아멘?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왼수인데 그 왼수를 죽이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 그러냐? 그 왼수가 너희 혈육이기 때문에 그에게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거다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랑 가장 많이 싸워요? 남하고 싸워요? 가족하고 싸워요? 가족하고 싸우죠. 그죠? 왜 가족하고 싸워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멘? 남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싸운다니까. 응? 내 가족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왜 남의 가족하고 싸워? 내 가족이기 때문에 싸운다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우린 자꾸 원수 이럴 것 같으면 마귀 새끼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얘기는 네 원수가 누구냐? 네 가족, 네 집안 식구라 그런다니. 집안 식구. 그럼 우리 집안 식구가 누구냐? 친정집 식구라니까. 친정집. 이거 여자들 친정 말고 우리의 친정이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이지, 율법. 우린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라는 신랑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옮겨졌어요? 은혜 아래로 옮겨졌잖아요. 근데 은혜 아래로 옮겨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누구한테 보내느냐? 친정으로 보낸다니까.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친정집 식구들에게 이쪽에서 받았던 사랑을 나눠주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로 오느냐? 이쪽으로 옮겨진다니까. 그럼 이쪽에서 또 살다 보면 또 그 사람 또 저리를 보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방법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또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식구들 만나요. 식구들 만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식구들이 율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분들이 율법 안에 있다 것 같으면은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서 가졌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들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가지고 복음 안다고 잘난 척 이거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니까, 그건. 복음은 절대 형제 죽이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것만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사랑의 정의가 뭐냐?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네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 버리라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값을 찾아낸다니까. 그 값을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네 형제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가지고 행여 그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밉상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쉬운 얘기로. 에이구, 니 믿는 예수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되죠? 가가지고서 잘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섬기세요. 절대 뭐 예수 믿고 뭐 복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말을 하면 하시라고. 그쪽에서 먼저 내 삶이 바뀐 모습으로 보여줄 때 그쪽에서 접근을 한다니까. 저쪽에서 답답해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그럼 잔소리밖에 안 된다니까. 여기 보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귀함을 느끼지, 집 배불러 있는 사람한테 음식 먹으라 할 것 같으면 짜증으로 들린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그 사람이 복음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는 이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나도 법 아래 있다가 예수라는 신랑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은혜 아래로 옮겨져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럴 것 같으면 이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이쪽으로 보낸다니까. 보내 가지고 그들에게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가. 아멘? 그럼 요 보내심을 입은 자는 가가지고서 뭐하냐, 그 사람을 내 피부치로 생각하라니까. 내가 과거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아멘? 율법과 은혜는 서로의 대척점에 있어가지고 왼수가 맞아요. 근데 왼수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랑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만난 후에 다시 뭐 하냐,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다시 동족들을 가는 거야. 그게 동족들은 사도 바울은 2단일 3단일 얘기를 해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동족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을 베풀 대상이라니까.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자기 형제들에게 쏟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 그러잖아요. 내 하나 지옥 가더라도 우리 동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내가 그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하잖아. 이게 바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뭐하냐,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율법 아래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다 율법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를 어디로 옮겨놨냐, 은혜를 옮겨놨어.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냐,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 수혈시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명절 때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거예요. 명절 때 해야 될. 제 간증을 합니다. 저 처음에 이 복음 알고 나가지고서 굉장히 교만했댔어요. 명절 때 가을 같으면은 괜히 어줍잖게 가가지고 복음 이야기하다가 싸가진다니까. 가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저는 관심도 없어. 그냥 내 혼자 거리다가. 사람은 서로가 대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돌아보지 않는다니까. 상대를 안 해요 그런다니까. 그럼 한 2, 3일 있는 것이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이지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하룻밤 자고 있는 것이,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이걸 시행착오를 몇 번 하다가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음을 주는 게 그런 거예요. 니는 네 자랑했지. 그걸 네가 복음을 어디 자랑하라고 준 거냐. 네가 이런 복음을 받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랑을 나눠야지. 나누지도 않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듣고 싶은 생각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만 자꾸 죽게니까. 그러니까 명절날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서 그렇게 분위기 싸늘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가가지고 절대 복음 얘기 안 했어요.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한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제가 개발한 것이 뭐냐. 우리 가가지고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뻘쭘하게 있기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믿음,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저쪽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뭔가 합일점이 생길 것 같으면 대화가 되겠는데 이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얘기, 이 세상 사람한테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박 3일 있는 거 좀 재밌게 있다고 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개발한 게 찐고먹기 개발했다. 전 가지고 둘러맨 때 가지고서 10원짜리 걸어놔 놓고 말이에요. 서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유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지다 볼 것 같으면은 옆에 있던 어떤 조카들이나 누가 그러는 거예요. 복음적인 살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본물 터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다. 그러면은 곡이 유발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요. 안 듣는 척 하면서 듣는다니까.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괜히 처음에 가가지고 견장차고 가가지고 열중자 차로 알아 몰라 이렇게 하면은 다 도망간다니까. 복음 가리는 것 때문에. 내가 명절 때마다 이걸 당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 가가지고서 먼저 그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시라고. 아멘? 네, 편하게 해줬다가 편한 모습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때 이야기를. 응? 괜히 명절 때 모인 것은 설렘과 떨리고 설렘으로 모이고 말이 기쁨으로 모였는데 가가 초치지 말고. 어? 사도 몰래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뭐하냐 희생하게 돼 있다니까. 희생하게 돼 있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고향을 주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우르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 가요? 가나안 땅이겠죠. 그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고향이 아니고 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서 내가 진짜 가야 될 고향은 저 위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줄줄이 사탕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햄 소세지 있죠. 줄줄이 비엔나 끌고 오듯이. 그렇게 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온다니까. 다 끌고 온다니까. 끌고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친정 식구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자가 다시 우리를 뭐하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필히 동원되는 것이 뭐냐. 내 희생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내 사랑 받았잖아. 내가 너한테 준 사랑 있잖아. 그 사랑 가지고 네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라? 형제라니까. 아멘?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이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저 마귀 아래 있는 자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적이 없다니까 성경은. 참 오해하지 마세요.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저 사람들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이웃은 뭐냐?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니까. 그걸 우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가지고서 뭐하냐? 섬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냐? 법 아래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옮기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 사랑 먼저 받은 사람을 먼저 사랑 담뿍 조아놓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심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놔 놓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오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요? 제자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게 곧 뭐냐? 형제고 이웃이라. 절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다 네 집안 식구니까. 그들도 너희도 그들 속에 있다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다시 그들한테 가가지고 받은 사랑을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져가지고 은혜 아래에 있던 사람이 율법 아래에 돌아가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고향 찾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육적인 고향 찾아가는 거. 육적인 고향 찾아가는 것은 뭐냐? 육적인 형제들을 다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이 형제들과 만나고 이렇게 할 때 항상 마음의 준비는 뭐 해야 되느냐? 아, 내 형제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와 타이밍이 있다니까, 타이밍이. 그 타이밍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만나가지고서 담수하면서 아기자기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들 가지고 나누세요. 아멘? 가가지고서 그 형제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희생을 하시라고. 어? 용돈을 드려도 더 드리고, 예? 같이 뭔가 집안에 음식 할 때도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희생된 그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말로만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안 내놓고 일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괜히 욕먹는다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그럴까. 니 믿는 예수 우리 안 믿는다 그런다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그 항상 복음을 보세요. 내 희생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는 법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법 아래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옮겨놔가지고서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를 다뽕 먹여가지고 다시 우리 고향으로 보낸다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보내가지고 그들을 뭐하냐 같이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구원을 해야 되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귀향을 하시라고. 고향에 가시라고. 그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가가지고서 예수에게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이 듣기가 귀가 거북스러울 것 같으면은 안 하면 못하다니까. 어? 그러지 말고 가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먼저 위로하시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짬이 될 것 같으면은 복음 던져 놓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번 명절은 절대 싸우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갔다가 이틀 2, 3일 있는 동안 여러분들 진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을 하자면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희생이 동반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 식구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많이 나눠줘서 그 많은 우리 친정 식구들 우리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우신 일들이 이번 명절들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늘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형제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도 조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